할렐루야. 네. 우리 사무실에 반가운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 오병민 성도, 김일아 성도가 일이 있어서 서울 본가에 한 달이 넘도록 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사이 동안 보고 싶어서 눈에 진물이 났고 혀에 혓바늘이 지금 돋은 것 같아요. 다시 나오게 돼서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우리 사무실에 앉아있는 우리 아이가 있습니다. 최이한인데 제가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합니다. 엄마, 아빠 오늘 같이 나왔는데 아빠는 뒤에 앉아 계시고 엄마는 지금 아이와 함께 사무실에 계십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할까요? 네, 환영합니다. 그 외에 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일일이 다 박수할 수 없어서 이해하시고 환영한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한 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예, 복된 예배 자리 잘 나오셨습니다. 이 시간 전후좌우 성도들 보시면서 격려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해서 참 기쁩니다. 예, 한 번 더 할까요? 건강하셔서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은 복음서 중에서도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장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익숙하게 들었던 세 개의 비유들이 나오기 때문이죠. 어떤 비유들입니까?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목자가 자신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 나선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인이 자신의 약혼자에게 정표로 받은 은전 10드라크마 중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등불을 켜고 집안 구석구석을 뒤져서 결국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비유가 아버지가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며 찾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드디어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너무 기뻤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내 아들이 죽었다 살았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며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주에 살폈고 그 전에도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이기에 잘 알고 있습니다. 소위 탕자의 비유,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이 세 가지 비유 중 탕자의 비유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의 절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하는 그 비유가 절정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의 그 속편 드라마.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숨어있는 그 네 번째 비유. 예. 누가복음 15장은 흔히들 세 가지 비유라고 말하는데 누가복음 15장에 숨어있는 그 네 번째 비유, 이 비유를 맏아들의 비유라고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내용이 이 맏아들의 비유 내용이 누가복음 15장의 모든 비유들의 결론입니다. 어쩌면 기독교의 결론이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이 맏아들의 비유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아직도 오늘도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네 번째 비유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죠. 본문 25절에 보면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큰아들은 지금 밭에서 땀을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서 난데없이 흘러나오는 춤추고 노래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함께 흥에 겨운 잔치 소리를 이 큰아들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26절에 이 큰아들은 한 종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집에 무슨 일이 있느냐? 야, 우리 집에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그러자 27절에 그 종이 대답하기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이하게 되므로 동생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지금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집 나간 동생, 당신의 동생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서 지금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을 들은 큰아들의 반응입니다. 본문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익히 아는 본문인데 이 본문을 상당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이 큰아들이 삐지고 속이 아주 밴댕이 속이어서 돌아온 동생을 싫어하는 내용으로만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이 세 가지 비유를 하신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오늘 제가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오늘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상식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지금 이 큰아들이 보이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화가 났다 이겁니다. 큰형이 동생이 돌아왔다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내 동생이 왔다고? 내 동생이 돌아왔다고 이래야 되는데 화가 났어요. 지금 화가 났다고요. 생각해 보세요. 집에는 지금 집 나간 동생이, 가출한 동생이 돌아와서 막 잔치가 열렸는데, 그래서 누구보다 가족으로서 그리고 형으로서 지금 기뻐해야 되고 감격해야 될 순간에 아이러니하게도 이 큰아들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화가 나서 지금 잔치가 열린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28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와 큰아들에게 말합니다. 권면하죠. 이렇게 권면했을 겁니다. 너 왜 그러니? 너 왜 그러니? 안 들어오고 뭐 하니? 너 안 들어오고 집 밖에서 지금 왜 이러고 있니? 지금 네 동생이 왔다. 그러지요? 그러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나는 지난 세월 동안은 평생 아버지 모시고 살면서 단 한 번도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아버지, 나는 아버지와 여지껏 살면서 나는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작은 잔치라도 열어서 네 친구들과 그래 한번 즐겨라, 즐겁게 한번 시간 좀 보내라 라고 하신 적이 없으면서 아버지 싫다고, 집 싫다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이 너무너무너무 답답하다고 아버지 재산 빼앗고 나간, 사실 속마음은 내 재산 빼앗고 나간 이런 뜻이겠죠. 내 재산 가지고 나간 이놈, 그놈이 돌아왔다고 지금 잔치를 벌이십니까? 아버지 지금 제정신입니까? 싫어요. 나는 안 들어갈랍니다. 이 말이죠.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예. 무슨 아멘도 하시고 좀 웃기도 하시고 하시죠. 예. 집안이 우환이 없으시면 좀 그렇게 좀 하세요. 예. 희한합니다. 제가 헌신 예배도 가고 설교를 하면 아멘 하진 않아요. 그냥 빤히 저만 쳐다보세요. 감사합니다.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갈랍니다. 나 진짜 싫습니다. 아버지 이게 뭡니까? 이 말 때문에 오늘 본문을 상당히 오해합니다. 이 본문 풀기가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부터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정말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습니까? 자신의 말대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냐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볼 때 이 큰아들은 최소한 두 가지의 아버지의 가장 중요한 명령을 어기고 살았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것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명령을 어기고 살았는데 자신이 몰랐던 것뿐입니다. 오늘 이 큰아들이 지켜야 됐던 아버지의 명령, 그 명령 속에 우리 가온빛교회의 존재 이유와 신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있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버지의 두 가지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알아 그 명령을 지키심으로 참된 부흥과 영적 승리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큰아들이 지키지 않은 아버지의 명령 두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의 첫째 명령은 이것이겠지요. 오늘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아버지는 아직도 둘째 아들의 행방을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성경의 내용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둘째 아들이 어디서 어떻게 아버지의 그 많은 재산을 다 탕진했고 음식도 못 먹는 상황까지 갔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다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돼지를 키우는 일까지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지난주에 살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밥은 잘 먹고 자는지, 잠은 잘 자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요. 그러면
지금 그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놓고 가장 중요한 명령 한 가지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그 순간에 큰아들을 불러놓고 명을 내린다면 무슨 명령 내리실 것 같습니까? 바로 이것이지요. 네 동생 찾아와. 네 여동생 찾아와. 네 남동생 찾아와. 이 시간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우리의 동생을 찾읍시다. 예, 한 번 더 합시다. 크게 우리의 동생을 찾읍시다. 예, 이것이 내 동생 찾아와. 이것이 오늘 아버지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다시 말하면 전도의 명령이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라고 하고 대사명, Great Commission, 대사명,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가장 위대한 명령, 항상 예수님의 마음에 붙들고 있었던 명령. 그래서 이 명령은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뭐라고 그럽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다시 말해서 모든 족속 가운데 잃어버린 네 동생 찾아오라는 겁니다. 나의 가장 가까운 친족, 가장 가까운 가족, 가장 가까운 친구로부터 시작해서 내 동생 찾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도의 명령이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큰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명령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인 큰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신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이 탕자의 비유는 작은 아들의 이야기가 돌아오는 것으로 끝나면 돼요. 여러분, 작은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하는 것을 끝내도 이 이야기는 아무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오히려 감동적입니다. 아버지한테 돌아와서 아버지가 끌어안고 울고 잔치하고 끝내는 것이 감동적이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뒤에 이 숨은 이야기처럼 붙어있는 이 맏아들의 이야기, 맏아들의 비유를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맏아들의 비유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본문 1절, 2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수님의 설교에 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막 나왔습니다. 막 나오는데 놀랍게도 그들이 지금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천하게 여기고 상종하지도 않았던 세리와 온갖 종류의 죄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세리와 죄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었고 동시에 그들의 인생을 뒤바꾸는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그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오니까 이것을 좋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들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 대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무신론자들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오늘날 교회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께 대하여 소망을 두지도 않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믿는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 모세 율법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토라를 지키고 토라의 영광을 지키고 그 율법을 해석했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바리새인들이 볼 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고 천국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당시에 사람 같지도 않은 세리들, 창녀들, 그리고 여러 죄인들을 상대해 줄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들과 함께 지금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오늘 바로 3절부터 이 세 가지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목자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
두 번째 비유는 어떤 여인이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다는 이야기. 세 번째 비유는 어떤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며 찾는다는 이야기. 그러나 지금 그 둘째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지요. 그런데 마지막 숨어있는 이 네 번째 비유인 큰아들의 비유에서 동생이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지 않았던 큰아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이 큰아들을 얘기하면서 누구를 염두하면서 말씀하셨겠어요? 1절과 2절을 설명한 걸 보면,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고 내리 세 가지 비유를 하신 걸 보고 마지막 네 번째 비유, 숨어있는 것 같은 네 번째 비유, 이 큰아들의 비유를 하면서 이 큰아들을 누구를 염두하면서 했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염두했겠지요. 그럼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을 염두하며 이 세 가지 비유들을 한 번에 연속적으로 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몇 장 뒤로 넘겨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바리새인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한 번 하십니다. 근데 그곳에는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비유를 설명하시는 이유를 18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되,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설명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부터 뭐라고 그럽니까?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합니다. 11절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가늠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멀찍이 떨어져 앉아 기도합니다. 한마디로 나는 저 세리와 함께 앉아있는 것도 싫고 가까이 있는 것도 싫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시작하죠. 나는 토색한 적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친 적이 없습니다. 불의한 적도 없고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않고 저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에서 중요한 거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같지 않다는 겁니다. 같지 아니하도다. 여러분, 한마디로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도둑질하고 간음이나 하는 인간들과 나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요즘 우리의 말로 뭐라고 그래요? 나는 클래스가 다르다 이겁니다. 저 사람하고. 나는 한 번도 신앙생활이 싫어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 믿다가 멀미가 나서, 신앙에 멀미가 나서 교회 다닐까 말까 이런 생각을 들어서 교회 밖으로 뛰쳐나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최소한 주일에는 교회당에 나와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저 세상에서 저렇게 방탕하게 사는 일관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람입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계속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계속하고 기도하고 있는 금식한다, 그리고 내가 11조를 한다, 이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는요, 세상의 창조 질서, 먹어야 산다는 법칙을 거부하면서까지, 하나님은 세상의 창조 질서를 만들 때 먹어야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으면 죽는다고 하는 이 법칙을 거부하면서까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금식기도는 매우 귀한 신앙행위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반드시 금식기도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 그런데 오늘 보세요.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2번씩 금식기도 했습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금식했는데 바리새인은 일주일에 2번이나 금식을 했다고요. 여러분, 내가 식사 시간까지 단절하며 기도하기는커녕 1년 365일 하루 3끼 꼬박꼬박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찾아 드시는, 하루에 3끼 꼬박꼬박 철저하게 찾아 드시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진지하게 찾아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을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내가 식사의 기쁨까지 끊어내고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내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생각하며 감사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린 것은 잘못입니까? 아니죠. 내가 한 주 동안 혹은 한 달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었던 모든 삶의 기회들,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동안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 세상에 나가서 일할 수 있었던 삶의 여러 가지 기회들, 내가 어제도 살 수 있었고 오늘도 살 수 있었던 건강을 주시고 재물 얻을 능력 주시고 소위 일머리까지 주셔서 그 능력을 발휘할 직장도 주시고 사업장도 주셔서 많든 적든 돈을 벌게 하신 모든 기회의 원천은 다 하나님이 주셔서 가능한 것임을 깨닫고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11조는 매우 귀한 행위입니다. 저는 사실 오늘날 이 시대에 믿는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 신자들의 문제는 우리의 신앙 수준이 그 바리새인보다도 못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바리새인보다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있다는 것을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칭찬을 받았던 바리새인들인데 그러면 지금 바리새인이나 율법을 공부하는 서기관들이 잘못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는 거예요. 금식하고 11조하고 주일 성수하고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새벽기도 나가고 저녁기도에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수요일 저녁 예배도 나오고 주일 저녁 카리스 찬양 예배도 함께 하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교회 봉사도 하고 어떻게 해서든 내가 힘들고 바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서든 성경 공부 참여하려고 노력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겁니다. 오늘 큰아들은 한 번도 집을 뛰쳐나간 적이 없습니다. 오늘 큰아들은 한 번도 가출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동생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집 밖에 나가거나 그 재산을 탕진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다 했습니다.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주신 큰아들의 직분, 장로라는 직분, 집사라는 직분, 권사라는 직분 항상 아버지 곁에 있었고 그 집에서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다가 땀 흘리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큰아들을 불러놓고 가장 중요한 명령 하나를 내렸다면 무슨 명령이겠어요? 농사의 수확을, 농사의 열매를 더 많이 거두라 이거겠습니까? 아니죠. 오늘 아버지가 했던 명령, 네 동생 찾아와. 동생 찾아와. 왜요? 동생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의 마음은 쉴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아버지의 마음은 동생이 올 때까지 평안할 수 없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 나왔습니다. 우리의 주일 성수는 귀한 일입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11조 또한 정말 귀한 일입니다. 금식하며 지금 40일을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모습 매우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다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안타까워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전도해 본 적이 없다면, 지금도 이 교회에 저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고 있는 친구와 가족들에게 우리 가온빛교회로 가자, 교회로 이끌어 본 적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바리새인일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저 계시록 22장까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반역하지요.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계속하여 구원받을 사람들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입니다. 대사명.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지요. 여러분, 이 시간 예수 믿은 우리들을 가온빛교회의 신앙 공동체로 이렇게 묶어주신 이유도 혼자 전도하기 힘드니까 함께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주신 것이고 이 예배당까지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네 동생 찾아와. 그런데 아직도 내가 아버지의 명령 앞에 조금도 움직이고 있지 않다면 어쩌면 내 신앙은 바리새인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큰아들의 비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아버지의 명령이겠죠. 아버지의 두 번째 명령. 둘째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드디어 돌아왔고 돌아온 아들, 지금 그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또다시 명령을 내린다면 이번에는 무슨 명령을 내리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 돌아온 둘째 아들을 보면서 다시 큰아들에게 내리는 둘째 명령은 이것이겠지요. 네 동생 사랑해. 예.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제가 집사님 사랑합니다. 시작. 말하기 불편하세요? 네. 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세속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큰아들의 비유를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 잡아준 적이 없거늘 어떻게 저런 놈한테. 그리고 아버지가 한 말, 예, 내 것은 다 네 거다. 이 말에 꽂혀서 설교를 하니까 이 본문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5장은 그렇게 설명하면 아버지, 속 좁은 큰아들과 그냥 무능한 아버지밖에 안 보입니다. 아버지가 돼서 작은 아들이 잘못하면 따끔하게 야단도 치고 옳고 그름을 좀 판별해주고, 내 옆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큰아들을 좀 높여주고, 이런 정상적인 아버지여야 되는데 오늘 이 아버지를 보시면 굉장히 우유부단하고 무능한 아버지로 보인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숨어있는 이 네 번째 반전의 드라마, 이 드라마를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누가복음 15장 왜 예수께서 연속적으로 세 가지의 비유를 설명하는지를 모르고 단편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뭐라고 설명했겠어요? 집 밖에 있으면서 들어오려고 하지 않는 큰아들에게 네 동생 사랑해.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얼마나 우리가 세속적으로 하는지. 교회 오면 무조건 복 받으려고 합니다. 교회 오려면 잘 돼야 돼요. 교회에서 여러분 주일 헌금 10,000원 하나 하는 것도 아까워합니다. 아까워한다고요. 예. 주일날 10,000원씩 하면 일주일에 1년이면 52주면 52만 원. 2만 원씩 한다면 100만 원. 그거 아까워서 교회 못 다닌다고요. 얼마나 세속적인지. 끼껏 전도해놓고 다른 사람들 사랑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명령은, 아버지의 명령은 네 동생 찾아와, 잃어버린 자들 찾아와, 전도의 명령이라면 두 번째 명령은 뭐겠어요? 찾아온 자를 사랑해. 네 동생 사랑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혼자 다니시면 안 돼요. 교회가 뭘 하든지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난 예배만 드리고 도망가듯이 가면 되겠다. 여러분, 그러면 신앙생활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사랑하고 말도 나누고 이름도 알고 그가 뭐 때문에 고민을 받는지 관심도 갖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큰아들과 같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명령, 네 동생 사랑해. 우리 옆에 계신 분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집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옆에 하기 뭐하면 절 보고 하세요. 그냥 목사님 너무 좋습니다. 예, 한 분도 하는 분이 없네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명령은 전도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또 하나의 명령이 있다면, 귀한 명령, 위대한 명령이 있다면 바로 사랑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 전도의 명령.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교회가 해야 될 명령 중에 하나는 바로 전도의 명령, 두 번째 명령은 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랑의 명령.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가장 큰 명령,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합니다. 선생님, 성경에 수많은 계명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켰던 613가지, 그 이외에도 장로회 이전까지 수천 가지의 계명이 있는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선생님,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네 마음을 다하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랬더니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그 서기관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 질문에 대답하시기 위하여 하신 비유가 바로 그 유명한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여리고로 지나가던 길에 한 유대인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쓰러져 있고 신음합니다. 그 사람을 보고 그대로 지나가던 당시 유명하고 인정받았던 제사장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혼혈이라고 인정받지 못했던 사마리아 출신의 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쓰러져서 다쳐있는 강도 만난 자의 유대인의 신음소리를 듣고 걸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 상처에 포도주를 붓고 자기 옷을 찢어서 그 상처를 꿰매어 줍니다. 싸매 줍니다. 그리고 그를 들쳐업고 주막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막 주인에게 내가 일 때문에 지금 어디를 가는 중이니 돌아올 때 내가 필요한 치료의 비를 더 줄 테니까 이 사람을 잘 부탁한다. 내가 그 치료비는 내가 책임지겠노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그 유대인의 이웃이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옆에 아파트 옆집에 살고 있는 자만 이웃이 아닙니다. 전도 대상자들을 향하여 내가 진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사랑하는가?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계명, 사랑의 계명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죠. 예수님께서 오늘 바리새인 때문에 이 세 가지 비유를 하고 누가복음 18장에 가서 또 바리새인에 대하여 이 비유를 하시는데,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끼리는 사랑했을까요? 바리새인들 자기들끼리는 사랑했을까요? 제가 이것 때문에 여러 주석책을 봤는데 사랑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기도한 결과 바리새인들도 자기들끼리는 사랑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사랑의 실패가 뭡니까? 자기들끼리는 사랑했는데 그러면 그들의 사랑의 실패가 뭐냐는 거예요. 세리들, 창녀들, 온갖 종류의 죄인들은 사랑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겁니다. 나하고 급이 다른 사람, 종류가 다른 사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 그들을 향한 사랑의 의무, 배웠다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있다는 사람이, 성경에 대하여 더 알고 있다는 그들이 나하고 급이 다른 사람들, 나하고 관심 없는 사람들, 나하고 종류가 다른 그 사람들을 향한 사랑의 의무를 잊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관해 오늘 본문에서 주의해서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큰아들이 아버지께 항의하는 대목입니다. 보면 30절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큰아들이 자기 동생을 향하여 사용하는 호칭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되죠. 30절 보시면 아버지의 재산을 창녀들과 탕진해버린 저 동생놈이 지금 집에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잔치를 여십니까? 이래야 되는데 큰아들은 의도적으로 지금 동생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동생이라는 단어를 빼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아버지의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내 동생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아버지는 뭐라고 말합니까? 32절에 이 네 동생은, 기가 막힌 말.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그냥 보시면 안 돼요.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쓴 호칭을 보면 계속 네 동생이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론 아버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 네가 왜 화났냐?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작은 아들이 돌아왔다. 내 죽었던 아들이, 잃어버렸던 내 아들이 돌아왔으니 내가 기뻐하는 게 당연하지 않겠냐?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이 아버지는 계속하여 네 동생이 할렐루야, 네 동생이야,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왔어. 네 동생을 잃었다 찾았어. 그가 바로 네 동생이야.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땅에서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던 우리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들입니다. 피가 섞였습니까? 고향이 같습니까? 뭐가 같습니까?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나이도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런데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시작하니까 놀랍게도 교회 안에서 한 형제라고 부르고 한 자매라고 부르고 부모보다 더 끈끈한 사이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가능한 일입니까? 가능하지 않아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교회 밖에 있는 전도 대장자들은 다 우리의 영적 동생들입니다. 영적 동생들. 그런데 우리는 조금만 나와 생각이 다르고, 아이, 그 사람 전도할 필요 없어요. 생각이 다른 인간들이에요. 그 인간. 교회 안 나올 인간입니다.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아유, 그 인간 교회 나왔다가니 우리 교회 물들어요. 어떤 물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인간 교회 들어오면 안 돼요. 그거,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우리들 모여있는데 그 인간 오면 우리 교회 깨집니다. 나와 생각이 조금만 다르고 행동이 다르면 전혀 사랑할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로 이끌지 않아요. 제가 일전에 단편 애니메이션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그 내용이 그래요. 어느 날 엄마가 딸이 인형을 가지고 노는 것을 봅니다. 여러 인형을 갖고 막 놀아요. 그러니까 묻지요. 이 중에서 네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이 뭐니? 라고 묻자 그 딸은 엄마한테 말하기를 여기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네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은 어디 있니? 제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은 저 상자 안에 있어요. 그렇게 말해요. 보여줄 수 있어? 엄마한테? 그러니까 이 딸이 안 돼요. 그래요. 왜? 내가 그 인형 보여주면 엄마는 웃을 거예요. 엄마가 안 웃을 테니까 그 인형 좀 나 좀 보여줘. 잠시 후에 아이는요, 그 상자에 가서 상자를 열고 그 안에 있는 인형을 꺼내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인형이라고 엄마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인형이 좀 이상해요. 옆구리가 터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눈알이 하나 빠지고 팔이 하나 없는 인형입니다. 엄마는 좀 섬뜩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쁜 인형도 많은데 다리가 부러지고 옆구리가 터져서 실밥이 나오고 눈알이 하나 빠지고 팔이 없는 이 인형이 제일 사랑하는 인형이라고 하니까 섬뜩하지만 다시 묻습니다. 엄마가 정말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너 왜 이 인형이 제일 사랑하니? 그러자 그 아이가 말하기를 엄마, 이 인형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 사람이 없어요. 이 인형은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할 줄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그 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 입에서 듣고 싶은 말입니다. 여러분, 그 딸의 눈에도 그 인형이 뭐가 귀하겠어요. 그런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도 이 인형을 사랑할 사람이 없다고 믿으니까 그 인형을 가장 소중한 인형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사람들, 교회마저도 받아주지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품지 않고 교회가 사랑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온전한 사람, 멋진 사람, 부유한 사람, 깨끗한 사람, 배운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주님이 사랑해야 될, 사랑받아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네 동생이야, 사랑해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두 번째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인들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는 연약한 자 같으나 우리는 강한 자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자죠. 우리는 가진 것이 없는 자 같으나 가진 자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 우리는 아웃사이더 같으나 그래서 인사이드를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성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도들이 세속적이어서 우리가 자꾸만 세상의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그래요. 장로 대통령이 나왔다 이겁니다. 장로 장관이 나왔다 이겁니다. 장로 대기업 총수가 나왔다 이겁니다. 자꾸만 교회 안으로, 교회가 세상으로 중심으로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상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 말이 너무너무 멋지게 들립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부끄러운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기가 막힌 말. 기독교인은 유명한 자 같으나 더 유명한 자요 라고 말하지 않고 부끄러운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 이겁니다. 없는 자 같으나 있는 자라 이겁니다. 지식이 없는 자 같으나 그 어떤 고상한 지식보다도 더 놀라운 고상한 지식을 갖고 있는 자,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일전에 한 TV를 봤는데요, 아주 유명한 스님께서 TV 나왔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받아요. 이렇게 앉혀놓고 상담을 받습니다. 질문하실 분 질문하세요. 아주머니 한 분이 일어나셔서 질문합니다. 스님, 내가 너무너무 미운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꼴도 보기 싫어요. 생각만 하면 죽이고 싶습니다. 남편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비우십시오.
마음을 비우세요. 유념무상입니다. 무념유상입니다. 마음을 비우십시오. 마음을 비우면 될까요? 마음을 비우세요. 그래야 당신이 편안해집니다. 나도 마음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 말 듣는데.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설교를 딱 피는데, 성경을 피는데,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자, 여러분, 세상의 승려 아주 유명한 중원 스님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정말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미워. 마음을 비우세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을 비우는 정도가 아니고 사랑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냥 안 돼요. 용서해야 돼요. 사랑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광신도가 아닙니다. 랄랄랄랄랄랄 뭔가 보고 만지고 느끼고 광신도 아닙니다. 고상한 지식을 가진 자. 여러분, 세상에 득도했다고 하는 그 스님도 유명한 스님입니다. 그 스님도 하는 말이 그냥 마음 비우라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마음 비우는 거 가지고 안 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건 마음 비우는 거 가지고 안 되고 사랑하라 이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게 그냥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상한 지식을 가졌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지식보다도, 세상의 그 어떤 지식보다도 고상한 지식. 할렐루야. 사랑하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명령이죠. 먼저 예수 믿은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책임, 전도하고 사랑하라. 이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어떻게 전도합니까?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교회로 끌어낼 수 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은 저와 여러분들의 중요한 책임입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도했으면 그들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 없이 전도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회의 비전, 우리 교회의 비전이 뭐예요?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교회입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비전,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 이 비전은 사랑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는데, 여러분의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선생님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사랑 없이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전파하고 치유하는 일, 사랑 없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데 우리 교회가 부흥한다면 그 부흥한 것 때문에 결국은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야 돼요. 믿기를 축원합니다.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아직 신앙의 멀미를 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아유, 예수 믿으면서 왜 저래? 왜 신앙이 왜 저러는 거야? 말하지 마시고 그들을 위로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우리끼리 찬송하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만 복받고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을 너무너무 작게 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복받고 교회 나와서 잘 되는 것만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왔다 가셨다고 하는 징표로서 남겨둔 이 교회를 너무 작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이야기들의 공통이 뭐였습니까? 중요한 것을,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은 목자에게 매우 소중한 존재죠. 잃어버린 동전은 내 사랑하는 남편이 준 그 정표로서의 동전을 잃어버린 여인에게는 그 동전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필요 없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 쉽게, 너무 자주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운데서 별님 여러분, 나는 한 번 안 본다면 안 봐.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닌 거야. 라고 그것을 아주 소신 있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하실래요? 나는 한 번 아닌 건 아니야. 나는 한 번 아닌 인간은 다시는 안 봐. 제 집사님. 하나님도 집사님한테 나도 그래. 한 번 아닌 건 아니야. 나도. 오늘 멋지게 입고 오셨네요. 나를 한 번 아닌 인간들은 볼지도 않아. 만약에 그러시면 어떡하실래요? 나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와, 깜짝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저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어쩌지? 네.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딱 한 번, 너도 내 눈에 틀어지면 그걸로 아웃이다. 그러면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천국 갈 수 있죠. 천국 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윤영원 집사님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했습니다. 그럼 그냥 천국 바로 들어가면 돼요. 교회 등록해서 예수 믿었으면 바로 데려가면 됩니다. 그날. 싫으신가 보구나. 여기서 오래 살고 싶으세요? 박 권사님 정도는 가셔도 돼, 이제. 예수 믿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에 대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바로 천국 가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천국에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십니다. 왜 살게 하셔요? 왜 살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출세하고 가족들을 먹어 살리고 훌륭한 시흥시민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밭도 사야 되죠. 소도 사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을 알지만 바빠요. 땅도 사고 밭도 사고 소도 사고 결혼도 하고 장가도 가야 돼서 내가 전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너무 바빠. 참.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갖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밭 사고 소 사고 시집 장가 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도 밭을 사고 소를 사도 솥이 아니고 소를 사도 궁극적인 목적 하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새 큰아들이 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저는 부흥하는 것도 싫어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큰아들이죠. 큰아들입니다. 부흥하면 싫다 이겁니다. 부흥하면 뒤치적거리도 해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대신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최나연 성도님께 주셨어요. 그 아름다운 목소리. 얼마나 목소리가 이쁜지 몰라요. 우리 최나연 성도님이. 한번 보세요, 저 뒤에. 예, 얼굴도 이쁜데, 기가 막힙니다. 세계적인 목소리야. 아주 보이스가. 목사님, 아주 저한테 너무 이쁘더라고요. 나도 딸이 하나 있어서 저렇게 아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 우리 황민 성도가 그렇게 저 너무 좋아하시는 거 봐, 웃는 게. 아내 목소리가 정말 꾀꼬리 같습니다. 아나운서 같아요. 그 목소리로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우리 가운비교회로 갑시다. 주님이 너무 기뻐하죠. 이것을 우리에게 맡기셨다고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실 일을 대신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우리 가운비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교회의 장로, 권사 직분을 세우는 임직식을 합니다. 여러분 임직을 받는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사명 때문에 우리가 직분을 받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내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서 다른 사람보다 승진해야 하는 것처럼. 아니죠. 제가 전도사에서 강도사 되니까 그 교회 성도님 한 분이 아이고 강도사님으로 승진하셨네요 그러더라고요. 승진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사실을 믿어서 전도의 고귀한 임무가 사랑의 수고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 가운비교회에게 맡겨졌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다 함께 결단해서 잃어버린 내 동생을 찾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동생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린 이 두 가지 명령, 이 명령을 순종함으로 우리 가운비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적인 부흥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